오늘 하루 몇 번이나 참으셨나요? 아침부터 가족의 말 한마디,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를 보면서도 고생한다 한마디 없는 그 표정, 또는 괜한 지적. 참았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내가 말하면 싸움만 커지겠지. 그렇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안 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장에 나가면서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속이 더 불편합니다. 스님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겁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다고 냄새가 사라지나요? 오히려 그 속에서 썩어가며 온 집안을 냄새로 가득 채우지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불을 품고 걷는 자와 같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화를 억누른다는 건 마치 불씨를 이불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타오르고 언제든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이렇게 참는 게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심한 말 한마디가 몇 년 전 상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쌓여 있었구나.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참는 습관이 오래되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된 화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스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꺼내기.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둘째, 덜어내기. 화난 이유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남편이 무심했다. 내 수고를 몰라줬다. 이렇게 쓰고 그 종이를 구기거나 찢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라보기.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쉽니다. 들숨마다 나는 이 화보다 크다. 날숨마다 나는 이 화를 내려놓는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상담 사례. 며느리 문제로 쌓인 화. 60대 김씨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너무 무심해요. 며칠 전에도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했는데 와서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더 나빠질까 봐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서운해야 하나 싶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며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 번에 올라온 거지요. 그때부터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화로 덮여 있어서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종이에 서운했던 일들을 다 적어보고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분이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 사례. 남편이 무심함. 55세 이 씨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화가 자주 났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밥 좋아하는 소리가 제일 싫어요.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면 싸움이 되니 그냥 밥을 차려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부글부글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밥 줘라는 말은 단어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무심함의 상징처럼 들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운함이 같이 올라오는 거지요. 이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밥을 달라 하면 마음속으로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건 그냥 한 끼의 요청일 뿐이야 하고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보다 덜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 친구의 말 한마디. 70세 박 씨는 친구 모임에서 들은 말이 몇 달 동안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스님, 친구가 농담으로 넌 늘 남편 등 뒤에만 숨어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집에 오니 자꾸 그 말이 떠올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자다가도 깼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 콤플렉스였거든요. 남편한테 기대서만 산다는 말, 그게 듣기 싫으면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한 말보다 그 말이 내 마음속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박 씨는 그 후로 그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 속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없애려 하지 않아. 다만 오늘은 쉬고 싶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래 품으면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화를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엔 분명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사람을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마음 치유 콘텐츠가 이어집니다.